저수지에 물이 가득 담긴 물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 저수지에 담긴 물을 바라보면서 생각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강태공은 그 물을 보면서 어디가 낚시가 포인트일까? 어디가 고기가 많이 모일까? 어디다 내가 낚시줄을 던지면 고기가 좀 잡힐까? 하고 그 생각을 했고요. 대표급 수영 선수는 저 저수지를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갔다 오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까? 아, 물살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헤엄을 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부는 그 물을 보면서 야, 이 물을 어디다 물꼬를 트면 저 밭에 농가 물을 잘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여기다 선착장을 만들어 놓고 야, 요쪽과 요렇게 요런 코스로 가면 기가 막힌 그 백길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건축가는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야, 별장을 여기다 지면 그 굉장히 멋있겠구나. 거실 앞에, 그리고 그 거실 그 환한 유리문에 물을 비치게 하면 야, 여기다 건축을 하면, 여기다 집을 지면 제대로 집이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물을 보면서 왜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왜 각자 이렇게 다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거 간단하죠. 왜 간단합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중심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은 조금 더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보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하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준이 서 있으면 그냥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간 안경을 다 쓰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 어떤 사람은 노란 안경,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 만약에 안경을 어떤 걸로 썼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졌는데 그것을 너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했구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생각이 맞아, 아니면 네 생각이 틀려, 이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경이 빨간 안경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생각이냐?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방법이 틀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저 사람은 파랗다, 이 사람은 노랗다. 서로 주장을 내세울 때는 문제는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영입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심각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심각해집니까?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자기 생각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람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분명히 맞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견을 내놨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헤이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아서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입이 이렇게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내 얘기를 주장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자기 입장을 내세웠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 상대는 그걸 표현하면 좋은데 이제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왜 날 이유 없이 미워해? 라고 그 사실을 상대편이 알았을 때는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회복되기 전까지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밝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는 그 두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회복되는 시간까지 교회는 굉장히 그 분위기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유 내가 저 사람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예? 말을 잘못해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 그래 내가 너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예.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안 돼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한번 혹시 그 전에 그런 분이 계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을까?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자기만의 절대적인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내 주장이 너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놓은 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설정해놨어요. 나는 내 기준은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설정해놨어요. 이렇게 설정해놓고 나니까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양보 못해. 마치 양보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나와 코드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마음에 결정을 해놨어요. 이미 결정을 해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할 때가 많아요. 이 결정한 거.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잣대를 딱 정해놓은 것은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기 기준의 잣대가 아주 강하게 세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 양보해라. 너희가 서로 이해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난 못해요 라고 해요.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독특한 주장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고 이것이 나의 잣대의 기준이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어느 선까지만 양보하는 거야. 내가 어느 선까지만 이해하는 거야. 내가 어느 선까지만 사랑하는 거야. 내가 어느 선까지만 용서하는 거야. 그 이상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의 잣대는 누구냐? 상대방도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해놓은 기준의 잣대에서 선을 쫙 걸어놓고 거기서 더 이상 미동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믿음도 말하고 용서도 말하고 사랑도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 실수하는 걸 보면 자기 기준의 잣대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욕먹느냐?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때때로는 양보를 합니다. 때때는 이해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준의 잣대가 엄청나게 딱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지금 생겼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딱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싸움하고 있는 그 부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오늘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들의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믿음도 많고요, 믿음도 좋다고 하고요, 이들은 국률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일이라고 하면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이고 믿음도 좋아요, 참 이렇게 사랑도 많아요, 국률도 많아요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의견 충돌이 둘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믿음도 그 국률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지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률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나? 여러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일단 서 있으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라진 두 사람을 놓고 오늘도 주님은 바울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오늘 해결책은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해결책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이들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관점이 다르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과는 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화해해라. 화해해라는 거예요. 둘이 손잡아라 이거예요. 누가 옳냐? 네가 옳냐? 당신이 맞냐? 내가 맞냐? 당신이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틀렸고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고, 여러분 이 얘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왜 해결할 수 없느냐? 여러분 따지다 보면 자잘못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나 그 자잘못이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누가 판단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잘못됐고 이 사람이 잘했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서로 자기의 기준의 잣대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기준의 잣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누가 이 가운데 나서서 당신 틀렸고 당신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꺼내 들면 서로 도움이 안 돼요.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주 안에서,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같은 마음. 그럼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틀려요. 우리 생각이 맞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왔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는 오늘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잘 타협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같은 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와라 이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같은 마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 누구보다? 상대보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서로 높아져 있는데, 너가 이렇게 높았어? 나도 이렇게 높아졌는데, 여러분 이거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서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내 자신이 너무 높아질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마음이 들면 내가 너보다 믿음이 낫고, 내가 너보다 기도 더 잘하고, 내가 너보다 더 헌금 더 잘하고, 내가 너보다 뭐든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 이때부터는 이제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때는 높은 마음은 항상 시작이 어디냐? 다툼의 시작이 됩니다. 왜? 남들이 그거 안 알아줘요.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상대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내가 높아진 거지, 상대가 높게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 혼자 높아서는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높아졌을 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화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갈 때에 비로소 상대방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때부터 주님의 잣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려갔는데 누가 잘했냐? 당신 잘했냐? 내가 잘했냐?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미 내려왔는데. 예? 뭐 삼자 대면하자, 누가 잘했는지 이 말이 필요 없다고요. 내가 이미 내려와 버렸는데 전화통 붙들고 막 언성 높이고 막 이렇게 뭐가 그래요? 그건 높아졌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낮아지면 아이고 그래 내가 낮아졌는데 그래 당신 잘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요,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려가길 바래서는 안 돼. 내가 내려가야 돼. 내가 내려가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그 사람의 고백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라고 고백되어지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는 바로 주님의 기준의 잣대로 가지고 본 거예요. 내 기준의 잣대를 보면 아직까지 용서가 안 돼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요. 참 희한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뭘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은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 감동이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에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기준의 잣대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만 보이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속상하고, 하는 것마다 꼴사납고, 하는 것마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뭘 해도 아이고 감사하고, 뭘 해도 참 저 사람이 존경스럽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 기준의 잣대를 들고 너무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좋아요, 나는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정말 내 기준의 잣대가 아닌 정말 주님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나갈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때 우리의 첫 번째가 바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날 잘못하면 꼭 순두부로 나올 것 같아.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싸웠는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싸운 것이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위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두 부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누굴까요? 아이고 말 잘했네, 말 잘했어. 두 권사님이에요. 그게 권사님들 정도 되겠죠. 김인수 집사님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님들이에요. 이 권사님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비중이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웠느냐? 그 한 가지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거예요.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어요. 나는 이렇게 원해 라는데 저 사람은 그걸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난 이걸 원해 하는데 나는 너가 전에 나 안 들어주지, 나도 안 들어줘. 이렇게 되면은 다툼의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 이게 좋아하는 반찬이야. 이게 좋아하는 반찬을 난 좋아하는 걸 저 상대방의 권사님이 아는데, 그 권사님은 오늘 반찬에 갖고 온 게 뭘 갖고 왔을까요? 예? 뭘 갖고 왔을까? 가장 싫어하는 반찬으로 만들어 갖고 온 거야. 근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걸 갖고 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니, 저 권사는, 자꾸 권사라고 그래서 우리 꼭 두 분의 권사 같은데, 그 부녀자는, 한 부녀자, 이 순두개는 뭐라 그랬냐? 아니, 유오디아는 분명히 내가 이 좋아하는 반찬 이걸 아는데 일부러 이걸 갖고 왔어? 에이씨, 나 안 먹어. 이러니까
이 유오디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순두개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순두부를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안 먹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왜 안 먹어? 나 안 먹어. 왜 안 먹어? 나 싫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하나하나 싸움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자기 기준의 잣대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지 못합니다. 네. 하물며 저 목사도 참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주집사님? 우리 집사님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죄송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뛰어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실망감도 커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맡기면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고 해주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내 기준을 잣대로 가지고 달려들 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 그때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때는 어때냐? 완전히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영적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요. 지금 영적 상태가 흐린 상태예요. 날씨로 말하면 안개 잔뜩 낀, 이렇게 된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받아달라고 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왜? 여러분, 영적 상태가 흐트러지고 내 영적이 완전히 고갈되면요, 그때는 무엇으로 우리가 따라가느냐? 내 기분에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기분 나쁜 거야,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교회 일은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분이 떨어졌느냐? 이게 성령이 완전히 고갈돼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면 전에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이뻐 보이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원 가서 막 며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딱 밖에 나와 있을 때 보면 새들이 노래하는 게 나한테 노래하는 것 같고, 바닥에 있는 돌, 흙, 이런 것들, 나무 잎사귀,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 같고 막 노래하는 것 같아요. 나무 잎이 막 흔들리면, 야, 나를 위해서 노래해 주는구나, 고맙다 나무야, 그리고 쓰다마 주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충만할 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떨어지면, 성령이 정말 내 밑에 바닥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런 어두운 상태에서 나를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나가셔야 여러분 됩니다. 그래야 내 기준, 내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꼴보기 싫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미웠고, 막 이럴 때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 성적인 상태가 어떤가? 충만하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충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정비를 하세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하세요. 다시 한번 자기를 만드세요. 그래서 다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떨어지면 영적인 어둠의 징조는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내놓으면 다 불만이야. 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 없다는 게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어떠냐? 내가 갖고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니고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코너 보시면 알겠지만, 목회 코너에 이렇게 오늘 설교에 인용할 걸 했는데, 농부가
오늘 이제 말을 들고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내가 좋은 말로 바꾸고 갖고 올게.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아, 여보, 오늘 그럼 좋은 말로 바꾸고 오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다녀오마. 그러고 이제 말을 끌고 나갔는데 농부가 가다 보니까 소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소 끌고 오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우, 이 소는 우리 집의 일꾼입니다. 이 소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 말을 들으니까 말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바꿨습니다. 소랑 바꿔서 소를 끌고 가는데 양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양 가진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양은 털도 폭실폭실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양과 바꿨습니다. 양을 바꿔서 양을 들고 가는데 거위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거위를 갖는 사람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위랑 바꿨어요. 거위를 끌고 갔는데 암탉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암탉 가진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 닭은 매일같이 알을 낳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 됐네. 그러고 암탉과 바꿨습니다. 또 암탉을 바꾸고 들고 가고 있는데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오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과 한 봉지 들고 오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과는 바이타민 C도 많고 먹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했더니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암탉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달랑달랑 이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주막에 잠깐 쉬려고 들렸습니다. 거기에는 귀족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족한테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귀족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귀족이라고 해도 어떤 생각이 들게? 이 사람이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 아이고, 당신이 어떻게 정신없이 그렇게 바꿔갖고, 말을 갖고 사과로 바꿔? 당신 집에 들어오면 큰일 났다, 혼났다 라고 얘기하니까 농부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부인한테 이 말을 얘기를 하면 우리 부인은 뭐라 그럴까요? 참 잘했어요, 참 훌륭해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귀족이 화가 난 거야. 열받은 거야. 뭐예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부인한테 얘기했으면 당신은 정말 혼날 거다. 당신 부인 그렇게 얘기 안 할 거다. 만약에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귀족과 농부가 정말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아픈 저렇고 저렇고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참 잘했어요, 당신 훌륭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귀족은 이런 가정이라면 내가 그 말을 주고 가도 아깝지가 않겠구나 그러고 자기가 있던 금화 한 보따리를 다 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부인은 지금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부인의 생각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 물을 엎질르고 온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좀 적용도 하세요. 이미 다 엎질러진 물 다시 한번 다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물이 다시 담아지지도 않습니다. 이 부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갖고 온 거 참 잘했어요, 당신 참 훌륭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부인들은 상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런 남편을 두고 있는 부인들은 속이 망갈래 청갈래 찢어질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현실로 보면 이혼감이야.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이미 다 결정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왜 따라하신 분들은 다 남자들만 따라했을까요?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지금 그 동기가 악한 동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우리가 이제는 양보할 수 있는 틈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이해의 폭도 좀 넓혀야 돼요. 언제까지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일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기준에 조금 잣대를 내려놓을 때도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준으로 할까요? 주님의 기준의 잣대로 여러분 상대방을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셨냐?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온 것은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관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관용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언어를 보니까 쓴 약을 그대로 뱉지 말고 다 생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이게 관용인데, 이 관용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모두 어떻게 되냐,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화해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했다는 것을 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해라.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은 해야 합니다. 그거를 둘이 오래 갖고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상대방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화해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반드시 꼭 해결했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따지면 결과가 뭘까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고 또 잘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잘못했다 잘했다 그 기준이 누구 거라고요? 예? 내 거예요. 나 거라고. 그 기준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그 기준을 가지고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잘했잖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 자존심 조금 꺾으면 어때요? 자존심 조금 내려앉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재산이 일러 나가나요? 건강을 손해보나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은 도움이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주는 마음이 여러분 그 사람보다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수준 높은 신앙으로 가려면 내가 조금 내려가는 거야.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왜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겠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까? 참으로 나는 이 일만큼은 참 어떻게 저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받아주지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나한테 막 공격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들어올 때 누군가의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여러분 어때요? 속이 후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했는지,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갖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정말 우리는 속이 상해요. 그러나 그걸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옆에 계시다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흘리는 그 눈물의 아픔을 정말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한숨 쉬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는 상대방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걸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주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들여다보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까지도 참 주의 일을 할 때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정말 애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목장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사실 그래요. 목원들은 얘기 못하지만 이 목자들은 사실 마음의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을 때 그래도 주님이 우리 목자들의 심정을 잘 이해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정말 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 주님은 두 손 들고 기뻐하세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러나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고 얼마나 우리를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모두 오는 갈등,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쓴 약을 먹듯이 그대로 이 상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내 기준의 잣대가 최고가 아니라는 이 사실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심할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한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지금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동일한 이유는 모두 다 자기 기준의 잣대로 가지고 나갔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잣대가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법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만의 법이에요. 그거를 무법자라고 얘기합니다. 무법자들이 자기 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요. 때때로는 서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서로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분명한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준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내가 내려가라 그 말입니다. 내려갈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 해결책이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발견하시고, 그리고 내 기준이 다 맞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나가신다면 우린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 섬겨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이 관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가 내 기준의 잣대로 가지고 우리 가정을 나간다면 우리 가정이 다 힘들어집니다. 가정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내 직장과 내 사업체로 가면 직원들이 힘들어지고 동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이 나라가 모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개인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 기준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의 잣대로 나가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내 직장이 편해집니다. 내 사업체가 달라집니다. 이 나라가 달라집니다. 여야가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툽니까? 자기 기준에 잣대가 있어서 그래요. 내려가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의 정부의 관료들이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나 개인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나부터 시작해야 돼.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내려가면 우리 교회는 정말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로 충만해야 되냐? 사랑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기준의 잣대는 최고가 아니라는 것,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주님의 잣대로 내가 내려가면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이뻐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수고한 행동이고, 저 사람이 한 것이 정말 사랑스럽고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님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